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84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어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시는 분들 또 뒤에 계시는 분들께 좋은 6월 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6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6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새벽에 그리고 아침 묵상으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아마 같이 아침 묵상을 하시고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장부터 24장까지 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25장부터는 열국 심판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 좀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지서를 이사야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물론 그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인 뼈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언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망하기 전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미 망한 상태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리고 몇 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은 초반에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망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래도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진 않을까? 여러분, 사실 이게 근거 없는 소망은 아닌 것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호령하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갑자기 망했거든요. 얼마 이렇게 정말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역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등장하면서 아수르가 갑자기 쇠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에 의해서 크게 고통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갑자기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에 70년 살아야 돼. 거기에 집을 지어, 거기에 밭을 만들어,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낙담이 되는 편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에스겔도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라도 남아있으면 고향이 그래도 남아있다, 그런 마음이라도 들 건데,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참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도 유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을 쌓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 여러분, 먼저 이 성 무너진 데, 성을 쌓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로요, 이게 가다르라는 동사인데, 기본적인 뜻이 벽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히죠. 여러분, 어떤 곳에 벽을 세워버리면은 길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그 벽이 그냥 보통 벽이 아니라 성벽 같은, 도시를 방어하는 그런 벽이 되면 요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단한 성벽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성을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리고 성이 무너진 데가 있으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은요, 물리적인 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그 도시에 틀림없이 성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긴 곳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성을 그냥 무너진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성을 쌓고 보수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성을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어떤 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부터 보시면 25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25절에는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26절에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27절에는 고관들이 나오고, 28절에는 다시 선지자들이 나오고, 29절에는 이 땅 백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된다, 아니면 또 성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다가 모든 사람들을 찾아보셨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는데 없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을 막아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것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누구를 막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때 그 한 사람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마 이 순간에 아까 사라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 무겁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이 말을 듣고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손보러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창세기 18장 잠깐 22절 잠깐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대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소돔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려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그것이 부당한데,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정의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쉴드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아브라함이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이라고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를 인정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아선 건 물러서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가십시오, 그죠? 소돔으로 이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그대로 멸망시키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또 아래입니다. 그럼 그 상태는 계속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내주요, 그 다음 이 30명부터 할 때는 노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20명 찾으면, 그 다음에도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번만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 잠깐 펼쳐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번. 6번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막았을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이순신처럼 전략을 잘 짜서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상대방은 수백 척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정말 수십만, 우리들보다 수십 배 많지만 이순신처럼 전략을 잘 짜서 이 성을 지켜줄 사람, 아니면 장비처럼 그 장평고에 한 사람 딱 서 있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장군이나 그런 장수나 그런 일당백의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장군, 용사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와 맞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군대 가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가서 용감한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찾지 않으시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선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우는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 같으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들이 사납고 용맹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사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우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삼키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요, 뭐 바벨론 군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자처럼 용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용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신부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들의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보았던 그룹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보셨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알려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다르게 말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고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관들도 27절에 보면 이리같이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늑대같이, 그죠? 늑대가 얼마나 좀 크고 맹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맹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들은 백성의 안전과 생명과 그런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고관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고관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보고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칠하여 주고 있었다. 고관들이 악을 이리짓을 행하는데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칠을 칠해 주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언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에다가 회칠을 칠해주는 거야. 아, 괜찮은 거야. 이런 건 문제 없는 거야. 교묘한 말로 분명히 드러난 죄도 괜찮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모든 죄가 그냥 회로 이렇게 피가 막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회칠을 이렇게 슬슬 해버리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처럼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회칠을 해버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을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30절에 29절에 보시면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정말 그 말씀과 딱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셨고 나그네를 환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위에서 정말 선지자들이, 고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자기를 막아설 사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이득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는 애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과 그 다음에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질서가 무너졌다,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심판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까? 소돔을 위해서. 소돔 성 앞에서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악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6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6월 달을 정말 호국보훈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나 또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반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반역하였다, 율법을 범하였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 그 다음에 포악하고 강탈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되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반대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우리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성을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무지개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6.25를 맞이합니다. 70여 년 전에 6.25라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을 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섬김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음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